예, 두 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자, 이제 네 번째 교회죠. 세 번째 교회까지 했고, 네 번째 교회는 어디예요? 두아디라. 두아디라 교회예요. 자, 두아디라 교회는 아, 지난번에 두아디라라는 뜻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깨지는 거, 그 다음에 분열되는 거, 그런 의미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이름대로 이 두아디라 교회 시대는 버가모 시대 다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로마교 다음에 이제 나누어지는 때죠. 로마 교에서 이제 동로마교로 분열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동로마 교에서 그리스 정교회로, 또 러시아 정교회로 그렇게 분열이 되고, 계속 많은 교단이 분열되는 그런 시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AD 1096년부터 시작해가지고 AD 한 1290년대까지, 그러니까 뭐 한 200년 정도 그 기간 동안이 두아디라 교회 교계가 자꾸 분열되는 그런 시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하나로 잘 가면 되는데 두 개로 나누어지는 거는 왜 나누어질까? 이게 분열되는 이유가 있겠죠. 뭐 그 이유는 많겠죠, 사실은. 뭐 외적인 그 분열 요인으로 보면은 첫째는 교리 차이죠. 교리가 이제 안 맞으면 서로 주장하는 게 다르면은 이제 분열되게끔 돼 있는데, 이제 그 배경에는 자기네들의 이권이 개입이 돼 있다라는 것이죠. 자기네들의 이권이 개입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분열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 이제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교리 차이라는 것은 삼위일체, 삼위일체라도 로마 교에서 믿는 삼위일체 내용하고, 그 다음에 정교회가 또 이해하는 삼위일체, 거기에도 또 서로 다른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걸로 또 분열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유아세례 같은 경우, 유아세례도 그게 분열의 요인이 되고, 그 다음에 연옥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마리아상을 숭배하는 그런 내용, 이런 것도 다 분열의 원인이 된다. 그 다음에 절기, 성탄절, 뭐 부활절, 그 다음에 이제 성체미사설, 성체미사 들어봤어요? 화채설이라 그래요. 화채설. 그 미사할 때 이게 떡 조각 하나씩 먹죠? 떡 조각 하나 먹으면 이게 지금 예수님의 몸으로 화채 바뀐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떡을 먹지만은 내가 예수님의 몸을 먹는다. 그건 의미지. 그거는 실제로 예수님의 몸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황당한 참그 신학까지 교리까지 많이 나왔다. 그리고 이 시대 때는 그 유명한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던 때예요. 십자군 전쟁이 이때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잘 알듯이 8회에 걸쳐서 십자군 전쟁을 했잖아요. 8번이나 싸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전쟁 경비가 들어갔겠어요. 그러니까 로마 로마 교회에서도, 그러니까 자꾸 분열이 되고, 거기에서도 전쟁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서 다른 많은 악한 교리들이 많이 나왔겠죠. 그러니까 연옥설 같은 것도 그 중에 하나잖아요. 내 부모님이 지금 연옥에 어디 있는데, 그러니까 네가 헌금 땡그랑 소리 나면은 당장 천국으로 옮긴다, 이런 식으로 장난치잖아요. 결국은 전쟁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런 짓을 또 많이 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또 이해를 해야 되죠. 자, 두아디라 교회에서 또 다른 누가 하실 말씀 있어요? 네, 삼위자매님? 형제님. 네, 네. 음료 이세벨에 대해서 조금 읽었으면 싶은데요. 좀 예. 더 알게. 열왕기상 16장, 왕상 16장. 아합 왕, 유다 왕 아합이 시돈 왕의 딸을 결혼을 해가지고 변질되게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 33절까지만 34절.
29절에서 34절까지 다 같이 네. 읽을까요? 네. 시작. 33절, 네.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8년에 오므리의 우리 아들 아들 아합이 아합이 이스라엘 이스라엘 왕이 왕이 되니라. 되니라. 오므리의 우리 아들 아들 아합이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사마리아에서 22년 22년 동안 동안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니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우리 아들 아들 아합이 아합이 그 그 이전의 이전의 모든 모든 사람보다 사람보다 여호와 여호와 보시기에 보시기에 악을 악을 더욱 행하여 행하여 너밧의 아들 아들 여로보암의 여로보암의 죄를 죄를 따라 따라 행하는 행하는 것을 것을 가볍게 의로 가볍게 여기며 시돈 그 사람의 사람의 왕 바알의 에팔의 딸 딸 이사벨을 이사벨을 아내로 아내로 삼고 삼고 가서 가서 바알을 바알을 섬기러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사마리아에 건축한 건축한 바알의 바알의 신전 신전 안에 안에 바알을 바알을 위하여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또 아세라상을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만들었으니 그는 그는 그 그 이전에 이전에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여호와를 노하게 노하였더라. 하였더라. 그 예.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들을 쌓을 때 맏아들 아브이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이렇으니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내 너네들 여호수를 여호수를 통하여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말씀하시 되었더라. 되었더라. 예. 여기 그 음녀 이세벨의 그 아버지가 시돈 사람의 왕. 근데 이 시돈 사람 우리가 알듯이 창세기에서 보면은 노아의 두 번째 아들 함의 자손이잖아요. 그러면은 함의 자손이면은 가나안의 일곱 족속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의 일곱 족속들과 결혼도 하지 말고 뭐 이렇게 상종하지 말아라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아합 왕은 이 음녀 이세벨을 데려다가 왕비를 삼아가지고 아세라 상은 이제 우리가 두아디라에는 천주교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리아 자매님의 상을 세워가지고 그걸 미끼로 해가지고 계속 많이 이렇게 사역도 많이 하고 사랑도 많이 하고 그렇게 번성해가지고 뭐 고아원도 짓고 병원도 지어서 많은 육신의 어떤 것을 봉사하는 것은 하나님도 인정을 해주셨잖아요. 여기서 보면 19절에서 보면 내가 내 사역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그래서 회개하는 기회를 주신 것인데도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이렇게 지금 천주교를 보면은 여전히 세상에서 군림하고 아주 많은 사람들을 얻어서 이렇게 바알에게 무릎 꿇게 한다는 것이. 근데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24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은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일곱 교회의 사자들은 교회를 인도하시는 형제님들이잖아요. 이 교회를 인도하시는 형제님들인데 그 안에서 교훈을, 천주교 안에서 교훈을 받는 이 순진한 성도들은 그때 당시에는 이 사탄의 이것을 잘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순진한 마음으로 천주교에서 이렇게 사역도 하니까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믿는 이런 순진한 분들은 주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하시고 상급까지 주신다고 약속을 하신 거 보면은 참 놀라운 말씀으로 저는 봤거든요. 그래서 어, 그리고 저기 열왕기상 18장을 한번 볼까요, 형제님? 잠깐 한번 보면은 열왕기상 18장 20절, 22절만.
이스라엘. 제가 읽을까요? 예. 네. 네. 아합이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이렇게 다 읽으면은 너무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래서 어 엘리야는 이렇게 음녀 이세벨하고 싸워가지고 그때 더 이상 이 바알들을 450명이나 칼로 죽인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천주교나 개신교를 완전히 떠나야 돼서 이렇게 우리의 모임에서 우리의 순결을 지키고 또한 힌두를 주신 그 이름을 우리 위에 새기는 것처럼 열심히 교육을 받아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현상화로 모양으로 바꾸어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다 하는 걸 전 조금 연기시해 봤습니다. 예. 네. 그 결론이죠. 예. 자, 두아디라 교회에 이제 예수님을 소개할 때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소개하죠. 그러니까 각 교회마다 나타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이 표현이 다 다르다는 것을 이제 왜 우리는 이제 다 다른가를 이제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 교회 형편에 따라서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셨고, 서문화 교회도 또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셨고, 순교당한,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 그러니까 순교로 다시 첫째 부활로 일어날 것을 암시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는 연결해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아디라 교회 이제 그 눈이 불꽃 같다라는 말은 우리 주님이 심판하시는 영으로 오신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눈이 불꽃 같다라는 거. 눈이 불꽃같이 막 사람도 눈 부릅뜨면은 막 뭔가 곧 심판이 임할 그런 상황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심판의 영이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라고 그랬어요. 빛난 주석이라는 말, 빛이 난다는 거는 주석이 그냥은 빛이 안 나죠. 그러니까 그 빛난다는 말은 그만큼 많은 연단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연단과 그 다음에 체휼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체휼로 인해서 그 발이 빛난다라는 것인데, 발이라는 말은 지배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빛난 주석과 같은 발이 나왔는데 그 말은 참 세상을 그러니까 지배하는 그런 의미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아디라 교회의 또 특징은 네 사업과 사랑과 성김과 인내를 안다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네 사업과 그게 이제 몇 절에 있죠? 19절에 있어요. 19절에 있어요.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안다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 이건 뭐예요? 어떤 거예요? 이거는 천주교에서는 그런 사업, 조금 전에 삼회자매님 말씀 많이 하셨지만 그들의 선한 일은 다 종교성에서 나온 것이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뜻을 깨달아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인본적인 그런 종교성에서 나오는 거룩한 행위들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이 알기는 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들은 책망할 일이 있다고 그랬죠. 그 책망할 일은 뭐예요? 음녀 이세벨을 용납했다라는 말이잖아요. 음녀 이세벨을 용납해서 많은 우상 제물을 너희들이 먹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두아디라 교회 그 시대 때
많은 교파가 분열이 되면서, 교파가 분열이 된다는 것은 자기네들의 그 교리를 내세우잖아요. 교리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분열이 되는 거죠. 그만큼 많이 분열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에서 이기는 자는 어떤 자들이에요? 당연히 왕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세벨을 교훈을 따르지 않는 자가 되겠죠. 그리고 엘리야가 이세벨과 싸웠듯이 이제 엄녀 이세벨을 싸웠던 것처럼 싸우는 자들이다. 싸우고 그다음에 그 무리에서 떠나는 자들을 이기는 자로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런 이기는 자들에게는 뭐를 준다고요? 새벽별을 주고 새벽별도 주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권세를 준다 그랬어요. 근데 그 무기는 말씀이 있죠. 철장이죠. 철장. 네. 철장이 뭐예요? 심판하는 철장. 공의로 이 다스리는 철장이라는 거는 우리가 만화 같은 데 보면은 큰 쇳덩어리 이게 철로 연결돼 가지고 막 치고 하면은 다 박살나죠. 치료하는 건 이제 그러니까 그 철장이라는 것은 말씀의 권세예요, 권세. 영적인 싸움이잖아요. 그러니까 철장 권세라는 것은 강한 말씀의 권세를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들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그랬어요. 두아디라 교회는 지금 깨어지죠. 근데 이 만국은 주님의 나라죠. 주님의 나라는 깨어짐이 없는 나라단 말이에요. 하나된 주님의 나라죠. 거기에서 참 다스리는 자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권세를 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 연관이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대교회로 넘어갑니다. 사대교회. 토마스 형제님 준비되신 거 없으세요? 없어요. 네. 이번 주에 준비하신다 그런 것 같은데 카톡에. 네, 준비를 좀 하려고 했으나 시간도 없고 어저께 또 치료받느라고 치료받으셨어요. 그냥 읽기만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사대교회는 자, 또 누가 없어요? 준호 형제님 좀 더 하시죠? 예. 예, 4대 교회는 이제 일단 정리를 좀 해드리면 이제 발신자인 주님을 소개를 할 때 이제 다시 한번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라고 아까 교회 주권자이신 주님을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책망을 먼저 이렇게 하십니다. 앞에 다른 교회는 칭찬을 먼저 하셨는데 4대 교회는 책망을 먼저 이렇게 하셨어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 그리고 행위에 온전한 것이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이제 예외가 뒤에 이제 나오는데 이렇게 이 중에 이제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몇 명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 책망에 더불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무슨 걸 회개하냐? 네가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을 하라고. 그리고 일깨우라고 깨어나라고. 그렇지 않으면 도둑같이 이른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기는 자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고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는다. 생명책에서 유지한다 하시고 또 그 이름을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예. 근데 이제 여기서 뭐 시대적으로 쭉 이제 앞서 이제 로마 교회가 이제 분열되는 것까지 하셨으니까 이제 사대 교회는 거기에서 이제 그 종교 개혁을 통해서 나오는 시대를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 뭐 그것과는 별개로 저는 여기서 좀 이렇게 재밌는 표현이 반복되는 걸 봤는데 바로 이름이었어요. 이름이라는 표현. 그 3장 1절에 보면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는데 죽은 자다라고 표현을 이제 하시고요. 그리고 뒤에 이제 상급을 얘기하실 때 또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고 그 이름을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한다라고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성경에서 이름이 갖는 뜻이 무엇일까를 좀 이렇게 고민을 해보게 되는데, 앞서서도 그 힌돌에 새 이름이 기록이 됐는데 그것은 이제 받는 자밖에는 안 사람이 없다라고 하잖아요. 새 이름, 보통 어떤 창조된 것에는 이름이 있는데 이렇게 새 창조의 이름을 말씀을 하시는 거겠죠. 우리가 다시 완전히 새롭게 거듭났을 때의 그런 정체성, 그런 존재의 의미를 아마 상징적으로 표현하시는 것이 아닐까라는 이제 생각이 들었고요. 예, 지금 이제 여기 사대교회에서 사실은 그 뭔가 잘못된 것을 내가 바꾸겠다라고 해서 만들어지고 교회 생활을 이제 다시 시작을 했지만 여기에 대한 그 주님의 책망이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뭔가 바뀌어서 새로 시작했다고 했지만 그것이 주님이 보시기에 전혀 온전하지 않은, 컴플리트하지 않은 그런 교회 생활의 모습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네, 예. 마치겠습니다. 예. 네. 자, 사도교회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오늘날은 이제 개신교죠. 1521년에 종교 개혁을 일으켜 가지고 시작한 그 개신교다라고 이제 보면 되는데, 로마 교에서 이제 개신교가 이제 나왔죠. 종교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개신교 안에서도 이제 많은 교파가 또 이제 생겼죠. 뭐 장로교, 뭐 침례법교, 감리교, 뭐 여러 가지 이제 나왔는데, 그 다음에 이제 로마교에서 또 성공회가 나왔어요. 성공회가 이제 나왔고, 그 성공회에서 우리가 잘 아는 그 행제의 무리가 나왔죠. 영국 그 성공회에서 이제 반발이 나와서 좀 더 순수하게 이제 복음을 이제 바라보는 그런 각도에서 이제 많이 나온 자들이 바로 행제의 무리다. 그 행제의 무리가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빌라델피아 교회예요. 청교도 무리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행제의 무리에서 우리가 아는 구원파도 나왔어요. 구원파는 이제 참 그 나중에 이제 이단으로 이제 나왔죠. 너무 참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러면서 자기네들의 교리만 너무 앞세웠다 보니까 이제 구원파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갈려서 또 지방교회도 또 갈려져 나왔고, 이제 그건 누가 전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이제 달라진 거예요. 근데 그 뿌리는 행제의 무리에서 지방교회나 구원파나 이렇게 나온다라는 것은 이제 그냥 이제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고, 사대교의 특징은 방금 행제님 말씀하신 대로 살았다 하나 죽은 자들이다. 오늘날 세상 교회 이제 우리가 몸담았던 교회도 보면은 자기들만이 다 맞다고 그러죠. 자기네들이 살았고 자기네들만이 막 구원을 가졌고 자기네들만의 그 신앙이 온전한 신앙이다라고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죠. 뭐 저도 그랬으니까 우리 그 뭐 장로교 생활을 하면서 뭐 그런 느낌을 가졌지만은, 그러나 지금 사대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좀 놀랍죠.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은 사실은 죽었다라는 말이에요. 그것은 개혁을 해가지고 네가 나왔지만은 네가 그 개혁한 그 개혁은 완전치 못한 개혁이라는 것이죠. 진리를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날 세상 교계의 그 내용들을 따지고 보면은 옛날 로마교에서 내려오던 거 그대로 전수했단 말이에요. 삼위일체 교리 그대로 넘겨받았죠. 그 다음에 유아세례 교리 그대로 넘겨받았죠. 모든 또 다른 교리도 보면은 다 그대로 넘겨받았다라는 것이죠. 예, 그렇죠. 사제제도 이처럼, 그 다음에
교회 내에서도 뭐 전도사, 목사, 권사, 뭐 장로, 담임 목사, 뭐 총회장 목사, 뭐 다 계급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그대로 물려받았다라는 것은 참 하나님께 또 질책받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그러면은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거기서 이기는 자라 그러면은 개신교의 그런 각종 신학, 그다음에 간섭, 예배, 그런 데서 나와야 되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도 그렇지만은 그들의 그 말씀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너무 우리는 보면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그런 불합리한 데서 나오는 자들이다. 근데 그들이 받는 상급이 뭐예요? 흰옷을 입을 것이다 그랬어요. 왜 그러면 흰옷이라는 그 상급을 이야기했을까? 이것은 각종 교리나 전통이나 간섭이 이런 걸로 인해서 사람들의 신앙이 많이 더러워졌다라는 거야. 지금 다들 누더기 옷 입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엔 저들이 사실 일요일 날 되면은 막 교회 간다고 막 너무 삐까뻔쩍하게 진짜 평소에 안 하던 귀걸이하고 목걸이하고 반지하고 옷도 제일 좋은 거 입고 돈도 다려가지고 예배당 가잖아요. 그렇지만은 예수님 보시기에는 그들의 옷은 지금 누더기 옷이단 말이에요. 누더기 옷을 다 입고 이 말이에요. 왜 그래요? 가서 정결하게 받으려고 예배당에 설교 들으면은 교리를 통해서 다 지금 더러워지고 있잖아요. 그런 모습을 깨우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급은 생명 말씀으로 빨아가지고 깨끗한 영으로 흰옷을 입었다라는 깨끗한 영으로 교회 생활을 한다라는 이야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교계에서 그런 더러워지는 신앙생활 하지 말고 참 점점점 진리의 말씀으로 내 영이 깨끗해지고 빨아지는 그런 모습으로 깨끗한 영으로 참 교회 생활을 실행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 거다는 것이죠. 그런 자가 이기는 자다라는 것이죠. 참 이 사대교회는 사람의 그 교리가 수군이 된 것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다 덮였어 그냥. 그렇잖아요. 모든 신앙관이 구속관이 그다음에 모든 축복관이라든지 교회관이라든지 예배관이라든지 이 모든 것이 수건으로 다 가려진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수건으로 가려졌다는 게 뭐예요? 진리가 덮여졌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진리를 이야기해도 그들은 진리가 덮여졌기 때문에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뭐 이상한 소리나 비방이나 하고 그러죠. 참 그런 거 보면 답답죠. 그 다음에 또 상급 중 하나가 뭐예요? 생명책에서 결코 지워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아버지와 천사 앞에서 우리 주님이 시인을 한다 그랬어요. 뭐를 시인을 해요? 이건 내 편이야. 내가 피로 주고 값산 영혼이야. 그렇게 시인을 한다는 것이죠. 참 마지막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면은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참 극적이에요. 그들은 나는 그냥 염려 없다고 나는 죽으면 천국 갈 거라고 떵떵거리지만은 예수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못한다 했을 때 얼마나 참 역전일까. 저 사람 저거는 예배당에도 안 가고 집에서 몇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참 예배나 제대로 드리나 이러면서 그냥 비방하던 자들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너는 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다. 왜? 우리는 섞이지 않고 참 정결한 처녀의 그 온전한 깨끗한 영으로 신앙생활을 해 가잖아요. 참 의미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대교에 형제님, 나타나시는 형제님, 그 흰옷에 대해서
계시록 19장만 몇 절만 읽어볼까요, 형제님? 예, 신호 네. 계시록 19장. 네, 계시록 19장 6절에서 8절까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겠네요. 우리 마음에 새겨요. 예, 예. 네. 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정능하시니가 통치하시는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면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네. 네, 이렇게. 네, 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랬어요. 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행실은 진리의 말씀으로 참 깨끗한 영으로 참 교회 생활을 하는 게 성도의 옳은 행실이에요. 예, 이거를 알아야 돼요. 뭐 도덕적으로 세상적으로 뭐 좋은 일하고 뭐 그런 거는 종교성에서 나온 그런 선한 행위는 옳은 행실이 아니에요.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죠. 그러나 그걸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면은 오산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옳은 행실이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깨끗함 받아서 깨끗한 영으로 참 교회 생활을 실행하는 것이 옳은 행실이다라는 거예요. 예.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 비밀 하나만 깨달아도 참 더러운 데서 그렇게 막 때묻혀가면서 안 할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빌라델피아 교회예요. 자, 빌라델피아라는 말은 필레오라는 말과 아델포스라는 단어가 합쳐진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필레오라는 말은 우리가 들어보죠. 사랑이라는 표현을 할 때 혈연적인 사랑을 갖다가 필레오라 그러죠. 혈연적인 사랑, 가족 간의 혈연적인 피를 나눈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델포스라는 말은 형제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피로 나눈 형제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이 피는 그럼 어떤 피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서로 구속받은 형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의 피로 구속을 받아서 하나된 형제라는 그런 의미로 빌라델피아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아까도 이제 이야기했지만은 빌라델피아 교회는 참 영국 성공회에서 참 나온 그 청교도주의자들이다라는 것이죠. 참 그 당시 영국 성공회가 많은 핍박을 또 했죠. 자기네들의 교리에 따르지 않고 엉뚱한 소리 자꾸 하니까 그 청교도 무리들이 성경을 열심히 참 순수한 마음으로 공부한 자들이잖아요. 사모한 자들인데 그들의 말을 영국 성공회와 그 다음에 그 왕실이 싫어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청교도 사람들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왔죠. 메이플라워를 타고 넘어왔죠. 그게 다 핍박을 피해서 온 것이다 말이죠. 그런 자들이 빌라델피아 교회로 상징이 된다. 그들은 성경을 참 많이 오늘날 우리가 보는 이 간주 성경을 그들이 다 형제의 무리들이 오래전에 그렇게 다 이룬 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 때는 또 인쇄술이 이제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참 이 형제의 무리들이 많은 성경을 또 보급도 하고 그랬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참 예수님을 표현할 때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께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다윗의 열쇠라는 건 뭘까요? 다윗의 열쇠. 그러니까 다윗에게 계시된 그리스도죠. 다윗에게 계시된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한 이상이겠죠.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이상을 가져야 돼요. 그 주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 것인가? 그게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 뭐 세상 교육에서처럼 뭐 검지름 뭐 검으로 집 짓고 누구는 또 뭐 나무로 집 짓고 그런 집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나라에 대한 이상이 정확하게 있어야 돼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잖아요. 새만과 새 땅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라는 이 말은, 그러니까 주님께서 여시면은 닫을 자가 없고 주님이 닫으면은 또 열 사람이 없다라는 말이잖아요. 무엇을? 문이죠. 그럼 그 문은 무슨 문일까? 주님이 열고 닫으시는 그 문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그 간추의 만나를 열어줄 자, 계시를 열어줄 자. 그렇죠. 문이라는 것은 주님이 문을 열고 닫으신다는 말은 계시받은 영의 생각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예. 계시받은 생각, 계시받은 그 영의 생각을 우리 주님께서 열어서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는 받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면 받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그걸 간다고 해도 주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또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안 열어주세요? 우리 준비가 안 됐다는 거죠. 예. 우리의 뭔가 욕심이 있다든지 잘못 쓰려고 하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 비밀의 말씀을 많이 깨달아 가지고 사람 모을 목적으로 지금 신천지나 통일교나 뭐 이상한 이단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렇게 많이 깨달아서요. 근데 그거 가지고 그들은 뭐예요? 사람 모아가지고 자기 돈벌이 하잖아요. 돈벌이. 근데 그거는 잘못된 목적이죠. 자, 문이라는 것은 참 우리가 계시받는 그런 영의 생각을 말하는데, 근데 성경에 보면은 진리의 문이라는 말도 있고, 그 다음에 엄료의 문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건 뭐예요? 엄료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그거는 지옥으로 들어가는 문이잖아요. 세상 교계에 있는 인도자들은 자기도 안 들어가고도 천국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는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들은 어디로 들어가요? 엄료의 문으로 들어가는 거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진리의 문으로 열고 들어가면은 거기에는 주님의 나라가 있는 곳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문을 열고 들어갈 것이냐는 것이죠. 근데 이거 정말로 어려운 문제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넓은 길로 가지 않고 좁은 길로 간다고 그러는데 실상은 넓은 길로 가고 있는 자들이단 말이에요. 그건 다 잘못된 그런 어둠의 문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자기가 그렇게 잘못된 문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 꿈에도 생각 못 한다는 게 이게 안타까운 노릇이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그 영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 영이. 그거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의 특징은 뭐예요?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라고 그랬어요. 그다음 인내했다라는 말이죠. 참 빌라델피아 그 무리들도 정말 인내를 많이 했다. 많은 연단 가운데서도 인내를 많이 했다라는 것인데,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받을 그걸 보면은 특징은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라는 말이 나왔어요. 시험의 때. 시험의 때를 면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짐승의 때를 미혹받지 않고 넘어가는 경륜 정도 있지만, 그렇죠? 어떤 해와 어떤 복을 마실지라도 지킴을 받는, 심령의 지킴을 받는다는 뜻으로. 심령의 지킴을 받는. 그러니까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신다면 우리가 받는 그런 시험도 있고 경륜적으로 그 시험의 때도 있죠. 이제 마지막 경륜의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라고 그러면은 어떤 그 시험에 왔을 때에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강한 영을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영이 강하면 어떤 시험이 와도 내가 그거를 면한다는 말은 그냥 피해간다는 말이 아니라 넘어간다는 이야기예요. 예, 이제 그게 더 중요하죠. 그리고 담대한 마음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예, 담대한 마음. 근데 이제 시기적으로도 마지막 짐승의 때에 우리가 굳이 그걸 받을 필요는 없겠죠. 진짜 짐승의 때 많은 핍박이 있을 텐데 로마 시대 때에 그 믿음의 선진들이 그런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그런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게 앞으로 없을 일이라는 법은 절대 없죠. 예. 성경이 한번 그렇게 나왔으면 항상 그 마지막 때에 교회 시대 끝때도 그런 환란의 때는 반드시 온다는 말이에요. 그 환란의 때를 갖다가 우리는 가능한 그 전에 돌아가는 게 낫겠죠. 예. 근데 그때를 당하더라도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신다는 말은 강한 영을 주시고 그 다음에 담대한 마음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예. 근데 성경의 역사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그 성경에 그 요시야 왕이라는 자가 있어요. 요시야 왕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한 자예요. 모든 우상을 다 버리고 깨부수고 선을 행한 자인데 이 왕이 참 38세가 되는 아주 어린 나이에 왕이 일찍부터 되었지만은 아직 38세밖에 안 된 때에 전쟁터에서 화살에 맞아 죽어요. 전쟁에서 죽는데 그런 이런 것을 보면은 참 이 요시야 왕의 그 아들이 그다음 왕이 누구냐면은 시드기야예요. 16대 왕 이스라엘 남유다의 16대 왕 시드기야 때인데 이 시드기야 때가 이제 남유다의 마지막이에요. 그 말은 시드기야 왕 때에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당하죠. 멸망당하는데 그 멸망당할 때 그 모습이 너무 참혹하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요시야가 일찍 죽지 않고 살았더라면은 예언된 그 마지막 악한 날이죠. 멸망의 날을 갖다가 보게 되었죠. 그것을 보지 않게 해주시는 것도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시는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주님의 품에 미리 가서 쉬는 것도 우리가 또 생각하고 우리가 또 바라는 것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굳이 그냥 뭐 요즘 뭐 100세 시대라 그러면서 그냥 좋은 거 다 먹고 이렇게 하지만은 100세 시대까지 가가지고 꼴방꼴방 하는 그 모습을 나는 보고 싶지 않아. 네. 다들 보면은 막 80대 거의 많이 돌아가는데 90되기 전에 돌아가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 마음대로 안 되지만은 그렇게 또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그 필라델피아 교회의 그 이기는 자는 그러면 당연히 나오죠. 책망할 것이 없고 참 칭찬받는 그런 교회지만은 인내의 말씀을 계속 지키는 자가 이기는 자가 되겠죠. 이 칭찬받은 빌라델피아 교회까지도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자를 언급했다라는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아무도 온전한 교회가 사실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거기에서도 이기는 자가 빌라델피아가 완전한 교회라 그러면은 거기는 이기는 자가 이미 다 이기는 자이기 때문에 이기는 자를 다시 말할 이유는 없어요. 근데 이기는 자는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유일하게 칭찬받은 교회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땅의 교회는 온전한 교회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신다 그랬어요. 왜 기둥이라는 말을 했을까?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라 그러면은 솔로몬 왕궁에 세워진 그 두 기둥이 있죠.
솔로몬이 성전을 세울 때에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고 왕궁을 세우죠. 성전을 세운다는 의미는 이게 영의 거처를 세운다는 그런 의미도 돼요. 그러면은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을 세웠다는 말은 혼의 거처를 세운다는 그런 의미도 되는 거예요. 이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울지도 모르는데, 영의 거처와 혼의 거처를 세우는 것을 솔로몬의 그 성전과 솔로몬이 있을 왕궁을 세운다라고 이제 그렇게 보면 되는데, 하나님 성전에 솔로몬이 세운 하나님 성전 앞에 두 기둥을 세웠죠. 보아스와 야긴이라고 그랬어요. 보아스라는 뜻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고, 야긴이라는 뜻은 저가 세우신다,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보아스와 야긴이 이렇게 떡 서 있다라는 것은 내가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에게 구원이 있음을 지금 선포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두 기둥이라는 말은 두 정인이라는 그런 의미죠.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자, 두 정인이라는 그런 의미다라는 것이죠. 근데 성전에 들어갈 때에 기둥이 딱 있으면은 그 기둥이 먼저 눈에 들어오죠. 그 말은 보아스와 야긴으로 상징된 그 성전의 기둥이 되는 자들은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저 사람이 본이다. 그 기둥을 볼 때마다 그런 이기는 자의 본이 되는 그런 영광스러운 의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둥이 된다는 그냥 단순한 기둥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상급이죠. 얼마나 영광인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그 나의 새 이름을 또 그 기둥에 세운다고 기록한다고 그랬어요. 그런 것도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마지막에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자, 라오디게아 교회는 참 오늘날 충분히 안다 하는 그런 지적인 교만에 빠진 자들이죠. 부분적인 그런 깨달음으로 인해서 도리어 그 영이 교만하게 된 자, 그러니까 믿음의 진보는 크게 있을 수가 없고, 또 자신들은 완전하다라고 자랑하면서 안주하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이 말씀을 가지고 잘못하면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로 넘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서도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참 경계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많이 알고 영적으로 많이 깨달았다고 해서 거기에 안주해가지고 생명률에 따른 이기는 그런 모습이 없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행위가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그건 안주하는 거예요.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자, 라오디게아 교회와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나 사대 교회나 빌라델피아 교회나 이거는 다 지금 우리 동시대 교회죠. 그러니까 처음에 에베소 교회나 스무나 교회나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는 그 이전에 역사적으로 그 이전의 교회예요. 이전의 교회지만 오늘날 두아디라 교회나 사대 교회나 빌라델피아나 라오디게아 교회는 우리 동시대 교회다라고 그렇게 보면 돼요. 자,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은 뭐예요? 차지도 뜨겁지도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토하여 버린다고 그랬죠. 토하여 버린다는 말은 무슨 의미예요? 버림받았다라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못 먹는 걸 토하잖아요. 이건 버림받았다는 이야기다. 그리고 그들은 부자라고 하지만 사실은 뭐 뜬다고요? 공부하고 가난하고 참 가련하다라고 그랬어요. 참 부자 아들이 그 두 번째 아들이 참 많은 재산을 갖고 가가지고 나는 부자라고 했지만은 그러나 가난하다 그랬죠. 지엽 열매는 먹고 있는 그런 모습. 자,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눈물고 벌거벗은 자라고 그랬어요. 벌거벗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겉옷은 깨달음이 없었다. 겉옷은 불구하고 속옷도 안 입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속옷과 겉옷이 뭔 말이에요? 구원이 된 것이 없다. 영의 구원과 혼의 구원을 전혀 이룬 것이 없다는 말이잖아요. 벌거벗었다는 말은. 이런 자들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이기는 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의 그 특징은 문을 꼭꼭 닫고 있죠. 라우디아 교회 예수님께서 지금 문 열어달라고 지금 문 두드리고 있는데 그들은 문을 닫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기는 자는 그 문을 열고 나오는 자들이 이기는 자겠죠. 그러면은 그들에게는 주님의 보좌에 앉게 하신다 그랬어요. 자신들의 그 지식의 보좌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나오는 자는 주님의 보좌에 앉게 하시겠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기는 자들이라는 것은 빼내는 자들이 빼내는 말씀이죠. 그런 곳에서 빼내는 말씀인데 그들을 위해서는 성경에서는 하늘에 준비한 한 성에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그 약속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상급은 결국 21장에 가면은 이제 계시록 21장에 가면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연결이 돼요. 모든 이기는 자는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쭉 나와요. 이제 그걸로 실현이 된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하나 더 우리가 살펴볼 것은 각 7교회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있었죠. 그게 뭐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처음에 에베소 교회나 스무나 교회나 버가모 교회는 그 말씀이 앞에 나오고 먼저 나와요.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상급 이야기가 나와요. 한번 자세히 보세요. 그러니까 귀 있는 자는 그 말씀이 먼저 나오고 상급 이야기가 그 다음에 나오지만은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나 사대 교회나 빌라델피아 교회나 라오디게아 교회는 먼저 상을 언급해요. 먼저 상을 언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왜 그럴까? 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지금 현 경륜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그거 연관이 있는 거 아닌가요? 그 세 교회는 이전에 있었던 교회고, 그렇죠? 네 교회는 지금 있잖아요. 그렇죠. 있어요. 지금 두아디라 교회나 사대 교회나 그다음에 그 빌라델피아 교회나 라우디게아 교회는 지금 우리 현 세상에 그들이 있잖아요. 지금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그 가운데 다 포함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의 충만액이 채워지기 전까지의 마지막 때까지 이 네 교회 중에 어떤 교회의 그런 교회 생활을 할 것인가를 지금 암시하는 이야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 이 네 교회 중에서 우리는 어떤 교회의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를 지금 암시적으로 지금 계시하고 있는 말씀이다.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 당연히 우리는 어떤 실행을 해야 돼요? 깨끗한 영으로 참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로 나와 있는데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그런 그렇죠. 거기서도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나라의 기둥이 되는 그런 교회 생활을 실행을 해라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7교회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을 이제 다 나누었어요. 혹시 또 추가로 말씀하실 게 있어요? 없어요? 자, 그리고 제가 추가로 또 하는 지난주에 제가 꼭 요거는 좀 나눴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말씀 나눈 게 있는데, 말씀대로 신앙생활 한다라는 말과 말씀의 뜻대로 신앙생활 한다는 말의 그 차이는 뭘까?
말씀대로 있는 것은 문자대로 성경을 보는 거. 문자대로. 로고스적인 거고. 말씀의 뜻은 그 레마의 뜻을 깨달아가는 말 속에 담긴 의미를 따르는 거가 아니겠습니까? 예, 맞아요. 예, 이 말을 제가 왜 우리가 나누고자 하냐면은 전도를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이렇게 풀이하잖아요. 그러면은 왜 말씀대로 그렇게 설명 안 하고 엉뚱하게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게 대체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대로라는 말은 말씀에 있는 문자 그대로 자기네들은 이해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말이에요. 이게 결국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적용이 돼요? 그들은 율법을 받았지만은 율법대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대로 하면은 뭐 하지 마라 그러면 문자적으로 그대로 했다는 말이죠. 그거 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 유대인들은 율법대로 했기 때문에 그들은 종교인이 된 거죠. 마찬가지로 말씀대로 해서 이 말씀이 있는 대로 그대로 안다면은 그거는 또 다른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종교인이 되면 예수님을 핍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의 뜻대로 한다는 말은 유대인들이 율법의 뜻을 깨달아서 신앙생활을 했다면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상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렇게 못했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말씀의 뜻대로 행한다는 말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영적인 계시를 깨달아서 나가는 신앙생활인데 얼마나 큰 차이가 있냐라는 것이죠. 혹시 이제 나중에 또 그런 이제 이야기가 전도하다가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은 그런 말씀을 해주면은 그들도 이해가 되리라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다른 말씀이 오늘 시간 두 번째 시간은 많이 갔는데 여기까지.